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 10장 끝까지.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받고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퍼져가되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을 지니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따라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주님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오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믿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베드로와 함께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러 세례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온라인의 성도 여러분, 육지와 또 멀리 미국의 텍사스주에 계신 치들자매님까지 사랑합니다. 또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인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권속들, 그의 지인들에게 전한 복음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한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때까지 사도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사람, 이렇게 집사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부흥성회를 한 겁니다. 말하자면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 고관이죠. 백부장 정도면 그 당시 로마 제국은 강력한 그런 국가였고 권력을 쥐고 있었는데 이 가이사리아라고 하는 그 가이사리아라는 도시 자체가 황제의 성 이런 뜻입니다. 카이사의 도시. 로마의 총독부가 거기에 있었죠. 거기에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식민지인데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인데 거기에 100명의 군대를 지휘하는 장교입니다. 백부장이면. 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쫓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그의 권속 또 그 지인들까지 자기 집에 다 모이게 해서 베드로를 청한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흩어진 성도들을 찾아보러 그 앞에 이제 9장에 보면 룻다라는 곳을 거쳐서 또 요빠에 가서 있었습니다. 그 9장 32절에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행하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에게 내려갔더니 또 거기서 애니아라고 하는 그런 중풍병자를 고치고 또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그 여제자를 살리는 죽은 다비다 도르가라고도 하는 그 성도 여성도를 귀한 믿음의 성도를 또 살리는 그런 역사도 하고 그래서 이 룻다나 요빠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지중해 방향으로 있는 도시들이에요. 서쪽으로 룻다는 중간에 있고 더 가야 이제 요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빠에 가서 이렇게 그 성도들과 놀라운 그 역사와 교제를 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그 시몬 베드로는 피장이 가죽 세공업자 시몬이라고 하는 그분도 성도겠죠. 그 집에 머물고 있었어요. 피장이 시몬 애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에 12시쯤 돼서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이게 비몽사몽간에 이상을 보여줬습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뭐 온갖 그 기는 것과 뭐 이런 짐승들이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걸 잡아먹으라 하시는데 나는 이런 부정한 것들을 먹지 않았습니다. 안 먹습니다. 그 보자기가 들려 올라갔어요. 근데 다시 또 그 보자기가 내려와서 또 잡아먹으라. 한데 베드로는 나는 부정한 것은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거부하자 3번 보자기가 내려와 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의아해하고 있는 차에 고넬료가 또 한편으로는 가이사리아의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천사가 고넬료에게 지금 요바로 내려가면 피장이 시몬의 집에 하나님 종이 있으니 베드로라고 하는 그 시몬을 청해라. 그가 너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겠다. 해서 종들에게 내용을 알려주고 보낸 거예요. 거리가 상당히 됩니다. 가이사리에서 요바까지가 하루 종일 가야 되나요? 이튿날 도착해요. 그래서 종들이 자기가 그런 이상을 보고 베드로는 옥상에서 정말 의아해하고 있는데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그 피장이 시몬의 집 앞에 당도에서 웅성웅성거리고 내려가 보니까 깨달은 거죠. 우리 주인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선생님을 모시고 오라 한다. 그때 베드로는 깨달은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구나. 그 보자기에 담겨 있는 그 각종 그 기는 것과 짐승들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계시하는 겁니다. 부정한 것을 내가 먹지 않는다. 이방인들을.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지도 않는 겁니다. 그 율법에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율법의 고정관념이 깨지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 베드로가 그들을 같이 따라가서 그 다음날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고넬료는 자기 식구들뿐만 아니라 지인들까지 다 모았습니다. 부흥대성회를 열어준 거죠. 판을 깔아준 거죠. 그러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 베드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방인도 가리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돌보시는 줄 내가 알았다 하며 37절부터 36절부터 이제 복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화평의 복음을 주셨다. 이 화평의 복음 맨 뒤에 결론을 보면 43절에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화평의 복음은 죄 사함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믿을 때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흰눈같이 사함받고 의인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너무 분명한 복음을 전하고 있죠. 지금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그 복음을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는다, 의인된다, 거듭난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화평의 복음의 내용을 37절부터 쭉 풀어주는데 이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이 화평의 복음은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그것이 중심이 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유대와 온 땅에 하나님 백성들의 땅에 퍼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큰 차이는 사도들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했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우리 예전에 사도 바울이 거듭난 그 말씀을 9장에서 읽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거듭나고 진리의 복음을 아나니아에게로부터 듣고 거듭나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며 그 영적인 세계에 들어오게 됐는데, 빛의 세계에 들어오게 됐는데, 그러고는 음식을 먹고 힘을 얻은 다음에 곧 그곳에 있는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전한 겁니다. 다메섹에 있는 회당의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어요. 그 앞에 9장에 우리 보면 9장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전하면 유대인들은 다 아는 거예요. 아, 그분이 구원자구나. 그분이 우리가 소문 듣기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하나님 종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그러면 그게 구약의 그 대속죄일의 안수의 실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 제사에 너무 해박했습니다. 그럼 매년 대속죄일 날은 성막이나 성전에 모여서 대속죄일의 제사를 드리면서 장차 하나님께서 보내실 어린 양이 저렇게 대제사장이 대표로 어린 수염소에게 암수했을 때에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박했습니다. 평민들도 매년 참여해서 이 제사를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를 통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구원받을지를 환히 알았어요. 그래서 이 율법에 속한 대속죄의 제사는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말씀한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그래서 그러면 이 대속죄일의 희생염소가 어느 분이냐만 결정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짊어진 이 스케이프고트가 사막에 버려져서 죽거든요. 죄를 대신 지고. 이렇게 구원한다는 거 환히 알고 있었어. 근데 인류의 죄를 담당해서 없애주실 그 어린 양이 누구신지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만 가르쳐 주면 돼. 그분이 예수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흠없는 어린 양이다. 그분이 요단강에서 세례원에게 이 아론의 후손이고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에게 세례를 받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들의 모든 죄가 그분에게 넘어가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기까지 피 흘려서 너희 죄를 다 갚아주셔야 하느냐. 오시기로 한 구원자가
예수님인 것만 선포하면 복음이 쫙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만 전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그렇게 고백하면 나머지 복음의 온전한 부분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만 딱 깨달으면 복음이 완성되는 겁니다. 원래 진리의 복음은 세 가지 증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증거.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의 복음, 진리의 복음은 세 가지 증거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거기 쓰고 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첫 번째 그겁니다. 그게 성령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첫 번째 증거입니다. 이게 성령의 증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흠없는 어린 양이다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가면, 그건 4절이고, 요한일서 5장 4절이고, 6절에 가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셨다. 물의 사역과 피의 사역으로 복음을 완성했다 이 뜻입니다. 물의 사역은 요단강물에서 받으신 세례입니다. 이 세례 요한에게 장차 오는 이의 좋은 일의 그림자의 그대로 성경대로 흠없는 제물로 오신 어린 양 예수님이 아론의 후손이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세례 요한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아서 전 인류의 죄화물을 단번에 당신의 육체에 짊어지셨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3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이제 허락하라. 요한아, 넌 내 머리에 손 얹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손 얹어서 이와 같이 해서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가서 이 세상엔 모든 의가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세례받은 이튿날 예수께서 자기 앞을 지나가는 걸 보시고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증거. 이 말씀은 어제 저분이 세례받을 때 세상 죄가 저분에게 다 넘어갔다는 확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이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겁니다. 요단강 물에서 받으신 세례 요한에게 받은 세례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편에서 완벽하게 영원토록 없애주셨다라는 것이 예수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다라는 증거입니다. 즉 성령의 증거와 물의 증거와 피의 증거가 다 있는 복음이 성경대로의 복음이고 이 복음을 믿으면 누구든지 신눈같이 죄사함 받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흠없는 제물이에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 그 예수님이 30살 되셨을 때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그 나이가 되자 요단강에 오셔서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 요한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세례, 여기 말씀한 이 사도행전 10장 37절에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그 세례가 바로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여기 그 세례라고 그 자가 들어있어요. 그 영어 성경에는 the baptism. 더라는 정관사는 유일한 것에 쓰는 거예요. 유일한 거 하나. 세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가 제일 중요하고 제일 중심이 되는 세례예요. 그게 더 세례. 더 베프티즘. 그 세례. 요한이 그 세례. 저분이 예수님 받은 세례를 선포하기 시작해요. 예수님 받은 세례, 그 세례가 물의 증거입니다. 그 세례를 믿어서 죄사함 받은 의인들이, 거듭난 의인들이 예수님의 세례를 내가 믿습니다. 그 세례가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흰눈같이 없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으로 받는 성도의 세례. 여러분, 우린 다 그 세례를 받은 성도들이 받는 세례는 예수님 세례를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믿음인 것은. 그리고 그 예수님 세례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표로 받은 세례가 있어요. 그거는 나는 지옥 갈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진정으로 회개한 자들에게 회개했다는 표로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는 표로 세례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고 그런 세례도 있어요. 여러 가지 세례가 있지만 여기 말씀한 그 세례는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받은 세례를 선포했어요.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면 그 뒤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한 후에 예수님이 받은 세례를 부연해서 설명했어요. 나를 보내서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분이, 즉 하나님이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내리는 것을 보거든 그가 그인 줄 알라.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안수의 방식으로 나에게 세례를 받아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할 메시아인 줄 알라 라고 하셨기에 내가 보고 증거한다.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인 사도 요한과 안드레도 다 봤어요. 목격했어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내린 것을.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때부터 자기 사역을 딱 접었습니다. 끝! 내 임무는 완성됐다. 나는 저분에게 세상 죄를 다 넘기는 대제사장으로의 안수의 세례를 베풀면 내 사역은 끝이다 라고 끝내고 자기는 점점 더 죽어야 된다고. 일부러 헤롯을 열나게 해서 열불나게 해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죽게 되는 겁니다. 자기는 사라지. 역사에 대한 자기 할 일은 다 했기 때문에 세례와는 그 세례를 예수님께 베풀므로 자기 사역이 딱 끝난 겁니다. 세례와는 물로 세례를 주면서도 너희는 너희 뒤에 오실 분을 기다리라고 하면서 그 세례를 계속 소개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너희와 똑같은 방법으로 안수의 방법으로 안수를 받고 물에 푹 잠겼다 일어날 건데 그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내린 걸 보고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러 오신 메시아인 줄 알라고. 그 세례를 계속 반포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하고 마태복음에서 의의 도를 전하면서 백성들에게 회개의 표로 세례를 주다가 드디어 그 세례를 베푼 거예요. 예수님에게 요한이 베푼 세례, 그 세례가 바로 우리 구원의 표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고넬료의 집에서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하며 예수님 받은 세례를 소개했는데 거기서부터 복음을 소개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또 부활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세례로 짊어지고 십자가의 피로 다 갚음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요단강 물에서 받은 세례로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신 것과 십자가에 흘린 피로 다 이뤘다 하기까지 그 죄값을 갚아놓으신 것을 이 세 가지 증거가 합하여 하나라고 사도 요한은 증거했는데 이 온전한 복음을 세 가지 증거가 다 있는 복음을 믿는 자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베드로는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방인들이 그 성경의 온전한 분량을 다 듣고서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초가 없어요. 구약의 율례들도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 받은 세례에서부터 차곡차곡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과 부활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까지 성경의 세 가지 증거를 다 전해줘서 그들이 믿고 구원을 받고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고 그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우리 이 사건을 보면서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의 온전한 분량을 다 전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만 전하면 그들은 구약의 말씀에 대한 기초가 다 되기 때문에 그냥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할 땐 세례에 관한 비밀과 능력을 전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세례. 그리고 그 세례가 바로 이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그 세례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했는데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는
물이 예수님 세례인데 이게 구원의 표다라고 베드로는 분명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합시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요. 여기 물이 세례입니다. 예수님 세례입니다. 여기 뒤에 부활에 관해서도 말씀하고, 우리의 구원 사역은 예수님 받으신 그 세례, 요단강에서 받으신 그 세례와 십자가에 돌아가신가 예수님의 부활로 완성되는 거예요. 세례가 구원 사역의 출발점입니다. 그 세례로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 완전히 넘어가서 세례받은 이튿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다는 증거를 받으시고 십자가로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6시간 동안 절규하시면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다 이루었다라고 크게 외치시고 돌아간 겁니다. 다 이루었다. 모든 죄를 내가 깨끗이 없앴다. 세례로 내가 다 짊어져서 너희들의 죄는 완벽하게 없어졌다. 라고 주님은 선포하시고 돌아가셨다. 셋째 날에 부활하신 겁니다. 이게 성경의 온전한 증거예요. 성령의 증거, 물의 증거, 피의 증거. 이 중에서 이 온전한 분량을 다 믿는 사람은 하나만 고백해도 다 고백한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온전한 복음은 뭐냐? 온전한 복음은 성령의 증거와 물의 증거와 피의 증거가 다 있는 복음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물의 증거를 찢어버리고 물의 증거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변질된 복음, 반쪽짜리 복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인데 물은 이게 뭔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세례의 의미와 능력을 전혀 모른 채로 십자가의 피만을 붙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죄가 예수님께 넘어간 증거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기독죄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필연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고넬료 이방인들 성경 기초가 거의 없는 이들에게도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죄사함. 사도행전 10장 43절에 저에 대해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죄사함을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은 진리의 복음입니다. 그 진리의 복음 믿고 죄사함 받는다. 정말 우리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모였던 그 모든 영혼들, 식구들과 지인들, 그들 향해서 그 세례의 복음을 전했다. 그 세례가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의 출발점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게 구원의 표입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구원의 표가 예수님의 그 세례입니다. 히브리서에도 보면 히브리서 6장 1, 2절에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서 오랜 세월 동안 이방인 가운데 살던 히브리인들은 히브리인은 히브리인이지만 그 구약의 제사를 잘 몰라요. 이방 땅에서 너무 오래 살아서. 구약 말씀의 기초가 아주 희박해. 그들에게 복음의 원형의 그 단서를 보여준 게 히브리서 6장 1절 2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고도 영 잘하지 못하고 젖이나 먹고 단다는 것을 못 먹는 그런 자가 돼 있었는데 그때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들에게 다시 복음의 기초를 놓아야 된단 말이냐 하면서 복음의 기초에 대해서 쭉 열거하는 중에 죽을 행실을 회개한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이 세례들과 안수를 히브리인들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규례를 알지 못하고 이 구약의 말씀에 기초가 없는 그들에게는 세례들과 안수를 반드시 가르쳐. 그것이 복음의 중심입니다. 구약의 안수가 신약의 세례라고 그 복음의 중심이에요. 그 세례가 복음의 중심입니다. 그 세례가.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가 우리 구원의 핵심 진리입니다. 우리는 오늘
베드로가 처음으로 본격적인 이방인 전도의 역사가 사도 베드로에게 의해서 일어났는데,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전한 그 복음에는 그 세례의 복음이래. 그 세례, 예수님이 받으신 그 세례가 복음의 중심이다, 복음의 출발점이다. 그 세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가 부활까지가 복음의 전 분량입니다. 이것을 우리 확인하고, 우리가 믿고 죄사함 받은 이 물과 피의 복음이 유일한 성경대로의 복음인 것을 마음에 다시 한번 굳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인류의 대표자에게 받은 세례는, 세례요한에게 받은 세례는 구원의 표입니다. 이 세례를 믿지 않는 자는 구원받은 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마쳤습니다.